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는 죄가 쭉 나열이 됐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지옥 가는 죄가 여기 말고도 곳곳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지옥 보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런 죄도 죽음을 건너가면 지옥에 가니까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죄를 용서받아라 하는 의미로 제목을 많이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하는 결론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 지옥 가는 제목,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누가 지옥 갈까봐 양심에서 두려움을 가질까요?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양심에서 받아들여지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도 믿어지고 죽 건너 심판과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사실로 인정된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을 믿으니까, 천국 지옥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지옥 안 가야 되니까요, 나는 천국 가겠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서 양심에 걸린 어떤 죄도 털 것만도 없이 깨끗하게 용서받은 믿음이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교회를 다녔어도 열심히 다녔어도 오래됐어도 마음에 두려움이란 게 생겨요.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죄를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아이고야, 하나님,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지옥 갈 열차에 지금 타고 있네요.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그 잘못된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 지옥 갈 제목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알기는 알아. 배워서 조금 알아. 그런데 완전히 양심에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어요. 지옥 형벌이에요.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연히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겠죠.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도 아까 말씀처럼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구원은 안 받은 사람, 구원 받으라 해도 씩씩거린 사람, 또 잘못 알고 잘못 가고 있으면서 바른 길을 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고집한 사람, 그 사람을 여기서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그 믿음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쩐다고요? 형벌이 있어요. 어떤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으리로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봐보실랍니까? 열차가 있어요. 열차. 이 천국 가는 열차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열차하고 저쪽으로 가니까 지옥 가는 열차죠. 둘이 교행을 하는 이 타이밍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열차에 타고 있어. 천국 가는 열차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지옥 가는 열차야. 근데 마침 천국 가는 열차가 딱 와서 옆에 딱 서는 거예요. 어찌해야 돼요? 저것이 천국 가는 열차인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갈아타야죠. 얼큰이 하고. 옆에 사람들이 또 막 도와주잖아요. 빨리 갈아타라고. 인생 열차인데 지옥 가는 인생 열차가 있고, 인생 열차인데 천국 가는 인생 열차가 있는 거예요. 빨리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고집을 부려요. 고집.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기 대전에서 이제 부산에 오려고 표를 끊어서 열차를 탔어요.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 100% 나는 부산 간다 믿고 있어요. 믿음이 좋죠. 편안한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 도와주고 짐도 들어주고 착한 일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런데 옆에 사람이 서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서울 갈 사람이 왜 이 열차를 탔어? 이 열차는 부산 가는데. 참, 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이 열차 서울 가요. 이상하다. 뒷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가세요? 네, 서울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응? 앞사람한테도 어디 가세요? 서울 갑니다. 그럼 이 열차는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 가고 있는 열차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절부절 갈아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고집부려. 나는 내가 맞아 하면서. 틀려본 적 없어, 한 번도. 저기 천안쯤 가다가 서울 가는 열차하고 부산 가는 열차하고 이렇게 딱 만났어. 이제 서로 사가지고 갈아탈 기회가 생겨. 뭐 청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옆에 사람들이 막 짐도 챙겨주면서 빨리 저 열차 갈아타고 부산으로 가시라고.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딱 갈아타고 와야죠. 그런데 딱 버티고 앉아서 목에 힘 주면서 아닙니다. 나는 가면 끝까지 갑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뭐예요 지금? 고집이지 뭐예요, 고집. 딱 끝까지 가버렸어. 서울까지. 내려서 보니까 어디예요? 서울이죠. 그때서야 진짜네? 하면 어쩌란 말이에요. 이 세상 열차야 서울 가서 확인한 다음에 진짜 그 사람들 말이 맞네? 내가 틀렸네? 하고 다시 부산 가는 열차를 타고 올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지옥 열차는 한 번 뽀 하고 지옥에 딱 도착하고 나면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정확하게 내가 청구권 열차를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청구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보고 큰일 날 뻔했네 하고 갈아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지은 노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사람은 아까 서울에 도착한 사람은 왜 서울에 갔습니까?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이 사람 지옥 갔습니까? 고집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도와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인생길을 바꿔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다 고집 부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분들이 이번 집회에는 한 분도 안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흉악한 자들. 흉악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 안에 흉악된 이 기질이 있어요. 성질 죽이기. 이보다 더 열받을 수는 없다. 자범을 깠잖아요. 여자들은 이렇게 자기 성과를 내더라고. 내 속에 있는 흉악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다음에 살인자들. 부부싸움 이렇게 합니다. 친구들과 이웃들과 화가 나면요, 죽여버려! 하면서 막 이렇게 싸워요. 다 지옥 갈 살인죄예요. 다툼도 싸움도 살인죄입니다. 그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양심이 알죠? 대접을 쓰겠네. 죽여버려. 막 미움이 올라오고 막 저주를 했어. 그게 바로 살인입니다. 살인. 또 부모를 토막살이 하다니 대학생 아들이 돈이 궁하다고 부모를 죽여가지고 버리기가 애매하니까 토막쳐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신문 기사를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다 용서해도 이런 녀석은 용서 못해. 분노를 막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토막살인. 그런데 자기 뱃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식을 살인청부업자한테 맡겨가지고 토막 쳐가지고 꺼내놓고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어. 분노하지도 않아. 당연하게 여겨. 얼굴 안 봤다고. 이거 살인죄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부모를 살해하는 것도 큰 죄지만 자기 자식을 죽인 것은 더 큰 천륜이에요. 살인죄 중원에 와서 다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가면. 자신의 팔다리가 잘려나갈 때 뱃속 아이도 웁니다. 엄마는 뱃속에서 우리를 죽인 살인범이에요. 엄마뿐입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요. 공범이잖아요. 가족 다 마찬가지요. 가서 떼버려 했으면. 태아도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창조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그르칩니까?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 다음에 행음자들. 행음. 유부남 73% 혼외정사 경험이 있다. 어떤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들에게 10명 중 7명 넘는 사람들이 다 바람 피운 경험이 있답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닌 다른 음란한 행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남자 혼자 합니까? 이게 바로 행음자들이에요. 이미 지옥 갈 죄를 다 짓고 지옥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 봐보세요. 이 두 사람 부부간이거나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이건 100번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 이게. 안 그런 척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은 자기 눈으로 안 봤으니까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저것 봐라, 저것들 봐라. 행음자들. 이렇게 무도장에서 서로 발맞춰가지고 운동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에도 좋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도만 운동만 하고 끝났냐 이거예요. 뒤끝이.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술객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고 기대고 나가는 것이 다 술객이에요. 사주, 팔자, 관상, 궁합, 운명 점치기. 한 번이라도 점집에 가본 일 있습니까? 구단 적 있습니까? 부족을 가지고 다닌 적 있습니까? 이미 지옥 갈 술객입니다. 점집이죠. 구단한 장면입니다. 이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속여서 지옥에 끌고 가니까. 지옥까지 말 안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이 부적을 써가지고 자기도 가지고 다니고 자녀들에게도 가지게 다니게 하고 집에다 막 여기저기 붙여놓고 귀신 쫓는다 주술의식 중 딸 사망 무속인 부모 모두 입건 갱맹주사라고요. 이걸 글 써가지고 갈아서 마시면 무슨 귀신이 나간다고 무속인이 써서 마시라고 하니까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먹였는데 웬걸 여기 써졌잖아요. 사망했어요. 중학생 딸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안봉은 불안 허전 그대의 이름은 TVP. 어떤 분들은 나는 텔레비전 없으면 못 살아. 텔레비전 중독이란 것이 생겼습니다. 이런 성경 강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죽으면 지옥 가니까. 가서 말씀 듣고 구원받자고 권면하면 언제야? 월요일부터 주일날 오전까지 딱 일주일이야. 몇 시인데? 저녁 7시 20분부터 9시 딱 반까지야. 그러면 수목 드나바는 어떻게 하고? 그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만 내가 참석해 줄게. 그리고는 실제 그날 수목 드라마 보느라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들었어.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 죽음을 건너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다 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목 드라마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자기 인생을 산 거예요. 이걸 술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객.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잖아요. 한두 잔 마신 술 없이 못 살아.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고민하면, 아이고, 나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왜요? 아유,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마신다면서, 담배도 못 피고, 나는 술 마시고 담배 피워야 되니까, 나 교회 나갈 생각 없어. 그러니까 안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술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다가 몰라서 지금 술을 딱 놓고는 술을 섬기는 거예요. 서로 종이 되어갖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자, 이러면 돼요. 술 마실 때는 마셔. 누가 마시지 말라게?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워.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은 들어. 하나님 말씀은 좀 참고 들어. 그래가지고 어이구야, 이게 구원 받아야 되겠네 하고 진리의 사랑을 딱 깨닫고 나면 술이요, 마시라고 해도 정념이 떨어져서 안 마셔.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으니까. 담배, 이거 피울 필요가 없어. 억지로 끊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경험자입니다. 저는요, 구원 받기 전에 날이면 날마다 술을 마시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또 술을 마셔야지만 기분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담배는 하루에 2갑 반씩 피웠어요. 그 양이 적은 줄 아세요? 물고 금방 또 물고 또 물고 그렇게 해야 2갑 반이 피워져요. 글 쓰는 것이 직업이라 피를 말리는 그 순간에 담배를 물고 살아요. 담배가 없으면 글이 안 써지더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뭐 그것과는 상관없이 저는 말씀 듣다가 구원 받았어요. 뭐 그런 거. 딱 구원 받고 나니까 저절로 양심에서 술은 그냥 뭐 멀어져 버리고 담배도 아예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생기면서, 전에는 담배 끊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불구하고 안 끊어지던 담배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쉽게 절연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담배 피우면 막 냄새 나가지고 이제 오히려 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믿음이란 게 그래요. 그러니까 술, 담배 그것 때문에 나는 말씀 안 들어 그러지 말고, 그것은 그것대로 그냥 당분간 구원 받을 때까지는 그냥 마시고 피우면서 어째?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아닌 다른 생명 없는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렇게 생명 없는 것에다가 물 떠놓고 임차 놓고 빌면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 차 사가지고요 고사 지내고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사고 안 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사고 안 납니까? 여기 봐봐요. 신문 기사. 새 차 고사 지내는데 트럭 덮쳐 50대 남자 사망. 지금 고사를 지내고 있는 중이요. 효과로 말하면 최고 효과 있는 순간이잖아요.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죽음을 건너갔다니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고사가 교통사고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전함, 여기다 돈을 넣으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복전함에다가 돈 넣고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복이 오느냐 그 말이에요. 복은 하나님께로만 오는데, 이렇게 이 돌에다가 물 떠넣고 빌면 아들이, 손자가 태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시켜 주시는데. 다 이 우상 숭배입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마귀가 받아먹어요, 이 배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신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 어떤 신문을 보니까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답니다. 보통 사람이.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을 몰라.
거짓말 속에서 거짓말을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왜 해? 나는 거짓말 안 해, 그래. 그런데 이 세상 사람 기준으로만 해도요, 사람은 8분에 1번꼴로 거짓말한다. 거짓말 홍수 시대잖아요. 국회에서 청문회 하니까 본 적 없다, 들은 적 없다,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안 했다. 그러면 피해갈 걸로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검찰에서 수사해 보니까 다 했다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거짓말만 가지고도 나는 당장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 잠언 28장 24절에 보면 부모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멸망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 멸망케 하는 자 마귀. 동료, 마귀와 친구다. 같은 유다. 지옥 간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와 함께 지옥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부모 물건을 도적질한 사람. 자기 부모 물건에 손을 대면서 자랐잖아요. 지금 이대로 죽음을 건너가면 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런데 부모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댔으면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저 시골에 가면요, 일을 하다가 중간쯤 쉬는 시간에 이제 간식을 먹습니다. 뭐 된장 푸고 무, 고추, 뭐 이렇게 배추 뽑아가지고 막 쌈 싸가지고 막 입이 터지라고 막 먹습니다. 그때에 자기 밭에 고추가 없고 무가, 배추가 없으면요, 옆집 밭에 가가지고 툭툭 따다가 쑥쑥 뽑아다가 탁 씻어가지고 막 싸 먹어요. 그분들에게 오, 그거 도둑인데, 그거 도둑이에요, 이거 죽으면 지옥 가요, 그렇게 말하면 에이, 이런 걸로 지옥 가면 지옥 안 갈 사람 어디가 있어? 다 가겠네. 맞습니다. 다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서 뽑아서 먹었지만, 따 먹었지만은 이 집 주인은 저쪽에는 우리 밭에서 또 이렇게 똑같이 따 먹고 그래. 서로 피장파장이야.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 속아요. 자, 봐보세요. 양심이 합니다. 자기 밭에 있는 것을 따거나 뽑아 먹을 때 좋은 것에 손이 갑니까? 허드렛 것에 손이 갑니까? 나중에 돈이 될 만한 것은 아까워서 손이 안 가요. 그런데 나무밭에 가서 따 먹으라고 한다고 해서 따올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 골라서 따오잖아요. 좋은 거 뽑아오잖아요.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죄는 네 죄, 내 죄 서로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상계가 안 돼요. 나는 이 집 밭에서 해 먹고 도둑 지옥 가고, 이 집 주인은 저쪽에 내 밭에서 해 먹고 지옥 가고, 지옥에서 만나. 천국 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미 지옥 가는 운명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죠. 죄를 용서받아야죠. 자,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지금 70억 명이 살고 있다고 보고 70억 명을 죄가 적은 쪽에서 많은 순서대로 쭉 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 아시니까 세울 수 있죠. 이렇게 1등부터 70억 등까지. 뒤로 갈수록 죄가 이제 많습니다. 죄가 많다 그 말은 죽음 건너 지옥 가서 받는 고통의 양도 많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는 비교적 신부, 수녀, 목사, 스님 남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니까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개판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 보면. 양심적인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뒤쪽은 어떻습니까? 폭력, 도박, 강도, 도둑, 바람둥이, 우상숭배 뭐 이런 사람들이 죄가 많겠죠.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디쯤 됩니까? 앞쪽에서 갑니까? 뒤쪽에서 갑니까? 죄의 양이, 죄를 지은 그동안의 양이 세임을 해보면 많다고 생각해요? 적은 쪽이 된다고 생각하셔요? 아마 많은 쪽에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공부해봤잖아요. 법대로 하면. 보통 나는 중간쯤이면 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더 심해. 좋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죄 짓고 살았어. 이 죄가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죄를 적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매는 각각 다릅니다. 문제는 나무가 똑같은 죄인이어서 그러지 열매는 많이 맺고 적게 맺고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적은 사람, 죄가 적당한 사람, 죄가 많은 사람 누가 지옥 갑니까? 누구를 심판해서 하나님이 지옥 보내셔요? 어려우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많은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까 공부했죠. 털것만 이제 호리만 죄만 있어도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 가는 운명에서 못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단지 지옥에 가서 받는 형벌의 양이 적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75명 중에 죄가 적은 1등짜리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대로 죽음을 건너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신부, 수녀, 목사, 스님도 구원받지 않으면 못하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 지금 각 사람 나는 어때요? 1등짜리도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나는 지금 70억 명 중에 중간이니까 35억 등이요. 35억 등. 35억 등짜리가 나 잘하면 좋은 데 가지 않을까? 어디다 명함을 내놓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나는 지금 죽으면 어디 가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하고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지금까지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살 길 찾으라고. 그래서 이사야 59장 12절에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이다. 여기 우리 했는데요. 각 사람 나로 넣어서 하면 돼요. 얘가 죄가 많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갑니다. 이 죄가 나를 지금 지옥에 끌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한순간 죽음을 건너가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야 되고,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요 하나님을 다 만나야 됩니다. 어느 순간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그 영혼이 각사람 납니다. 이 몸은요 혐오스러운 시체가 되어가지고 영안실에 그냥 버려져요. 불태워지고 땅에 묻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죽음 건너간 그 사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바들바들 들 거예요. 두려움에. 그 두려움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이미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아니까. 그 심판하시는 어마어마한 창조주 앞에서 혼비백산할 거예요.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다 자기 죄를 내놓고 이실직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숨겨서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옥에 대한 많은 말씀을 여기저기 하셨어요. 그건 지옥가라는 저주 말씀이 아니고, 지옥은 이런 곳이니까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영원히 타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고 슬퍼 울며 이를 가는 곳.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를 뿌득뿌득 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아프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피도 않는 곳. 불은 불인데 사람을 괴롭히는 불이다 그 말이에요. 밤낮 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캄캄하고 어둡고. 왜 지옥 불인데 캄캄하고 어둡냐? 이 불도요 온도에 따라 색깔이 다릅니다. 계속 불 온도가 올라가면요 마지막에는 새카맣게 변해요. 과학자들이 다 실험해 봤어요. 지옥이 캄캄하고 어두운 불이에요. 최고로 뜨거운 물이다 그런 뜻이죠. 친척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기대도 없고 구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 이 지옥입니다. 이런 곳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장난으로 그냥 교훈으로만 들리고 맙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이 사람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뒤로 미룹니다. 왜? 술도 마셔야 되고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우선순위에서 구원받는 일은 뒤로 미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의 시기를 자기가 알지 못해요. 한순간에 죽음이 딱 찾아왔어요. 저승사자 찾아왔잖아요.
그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돈이, 이 금은 보화가, 이 술이, 쾌락이, 친구가, 심지어는 가족이 죽음을 건너 지옥에 떨어지는 이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어느 것 하나 이 사람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쁘단 말이 아니라 먼저 할 일 있고 나중에 할 일 있고, 더 급한 일 있고 덜 급한 일 있고, 지금 할 일 있고 뒤에 할 일이 있어요. 더 소중한 일 있고 덜 소중한 일 있고,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누가 말하게도 구원받는 것을 1번으로 마음에 작정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머지 인생을 살아도 살아야 돼요. 살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꾸로 했어요. 성경에 그런 부자가 있는데 지금도 지옥에 가가지고 후회하고 있어요. 고통받으면서. 자,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마음에 돌이켜보면 자기 운명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면 즉기 정상적인 마음일 거예요. 그동안 말씀 가운데 구원, 구원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됐는데 구원이란 게 뭔가? 구원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 순이가 깊은 물에 빠졌어요. 죽게 됐죠. 또 자기 힘으로는 또 못 나와요. 누군가 100% 도와주지 아니하면 완전히 죽을 그런 운명입니다. 그때에 구조대원이 헬기를 타고 가가지고 이 순이를 건져줬어요. 이 상태를 순이 입장에서는 구원받았다, 구조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이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은 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잖아요. 실제 신분적으로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시기적으로 기회만 지금 늦춰지고 있는 것이지 죽음 건너가면 지옥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이 사람을 지옥 갈 운명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순이는 물에 빠진 상태에서 직접 건졌죠. 이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은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지옥까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지옥은 왜 가느냐? 죄인이 죄 짓고 죄싹 갚으러 가는 거예요. 형벌 받으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면서 천국 법대로 죄싹을 다 갚아줘요. 털끝만한 것도 없이. 그 사람 죄싹을. 그러면 이 사람 죄싹 앞으로 안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내가 죄짓고 지옥 가는 운명이 있는데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그리고 죄를 다 갚았어요. 지옥까지 않도록 다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뭘로? 마음의 믿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믿으라고 지금 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지업상을 받으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 따라 지옥 가는 사람이 잘못됐네, 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 싹 갚아주신 사실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회개 아마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잘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 구원받는 회개라는 것은 평생 한 번 마음을 고쳐먹는 것인데, 몇 번? 한 번 고쳐먹는 거예요. 결단. 태어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쭉 인생길을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하고는 멀리 떠나 살아고 갔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네, 큰일 날 뻔했네, 딱 이 인생길에서 방향을 180도 바꿔가지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구원받고자 돌아오는 바로 이 상태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 하면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이나 느낌을, 또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죄를 인정하니까, 죄의 한두 가지를 내가 안 짓겠다고 작정했으니까 내가 회개한 거 아니냐,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각 사람 이번에 말씀을 들은 여러분, 내가 지금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당장 이 자리에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됐으면 틀림없이 회개된 거예요. 자, 첫날부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두 번째, 계속 배우면서 성경이 사실이네, 진리네. 그러고 났는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지금 그 말씀이 증거됐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네, 내가 지금 지옥 가고 있구나. 그런데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절대 또 할 수도 없구나. 왜? 죄덩어리니까. 이렇게 내가 알아지고 하나님 쪽으로 내 마음이 점점 이렇게 꺾어졌으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는 안 되겠다, 지옥을 가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나를 구원해 줄 분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밖에 없네 하고 하나님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청하고 나가는 바로 그 마음이 회개예요. 하나님, 이 지옥 운명에서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도와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은 오늘 공부한 이 성경법이 율법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우쳐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구원받으라고 인도해 줬지 않습니까? 지금 구원은 예수님한테 가서 받는 겁니다. 율법은 길잡이 몽학 선생이에요.
저희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 데려다주는 그런 몽학 선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일부는 이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또 지켜서 가려고 예를 쓰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다가 예수님께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매장이인 율법을 붙잡고 결혼하자고 하면,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 어쩌란 말이요. 어쩌란 말이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아마 이번에 말씀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이 십계명을 지금까지 하나라도 어겼으면 말할 것 없이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갑니다. 앞으로 다 지킨다 해도 이미 어겼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허리만한 죄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교회 나오기 전에 우상 숭배했는데? 그러면 지옥 가는 운명이 이미 빠졌잖아요. 우상 숭배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잘 생각해 봐요.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못 지켰어요. 이 법은 천국법이니까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죄인이, 착한 선한 열매는 털끝만큼도 맺힐 수 없는 더러운 기질을 가진 죄인이 어떻게 천국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니 하나도 없다. 앞으로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한 선을 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봐볼까요? 아까 화장실 그림 봤었죠? 우리 모든 사람은 더러운 이런 제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화장실 구덩이처럼.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욥기 35장 7절,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니, 구더기한테 집주인이 뭘 받으시겠느냐? 똑같은 말이요.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은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들끼리는 유익하고 좋고 마땅히 서로 잘 해야 되지만 그래서 천국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혀 다른 거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의 이 몸덩어리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이렇게 청구하고 싶은데, 정성껏 드리고 싶은데 실제는 안 드려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 써졌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방법은 딱 예수님께 가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지키라고 하셨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지킬 것을 기대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지켜봐야 네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거다. 이미 어겼다는 것을 깨달을 거다.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달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을 것 아니냐,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 사람 힘자람 하죠. 힘께나 쓰게 생겼잖아요. 술 한잔 먹고
다 들 수 있대, 다. 다 가져오래, 다 들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들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 수 있는 것을 갖다 줘야 돼요? 들 수 없는 것을 갖다 줘야 돼요? 이 사람이 도저히 들 수 없는 10톤 트럭을 갖다가 주면서, 그래, 네 말대로 한번 들어봐라. 이거 못 드는데. 들어보니까 못 들어. 아, 내가 말 실수 잘못했구나. 나는 들 수 없구나. 깨달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죄인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지켜보라 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이네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인 겁니다.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지옥 가는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하려고 고집부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 끝까지 서울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해라. 율법책, 얼마나 지켜야 될 율법이 많든지 10,000가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10,000가지나 되는 이 율법을 평생에 걸쳐서 한 번도 어기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너 그럴 수 있냐? 왜요?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그래서 지옥 가. 율법이 아니야. 보세요. 이 많은 고리 중에 하나만 뚝 끊어져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은혜에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고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 도움으로 천국 가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 각 사람 이 세리처럼 내가 죄인이구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지금 지옥 갑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그리고 내일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 짓을 다 갚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진리를 만나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믿어져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제사장 앞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